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똑같이 같은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본 영화의 어떤 소감이나 어떤 장면들을 하면 가지각색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영화 배우들이 입고 온 옷을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배경음악을 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각자가 선호하는 것을 또 이렇게 치입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의 딸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또 12해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관점을 회당장과 그 하혈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로 우리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조금 바라보자면 이 두 상황을 보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방금 죽었대. 근데 죽은 딸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예.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그걸 팽개치고 예수님께 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딸이 죽었는데. 예?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지금 자신이 12해 동안 다른 복음에서도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걸 바라야 될 건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 여인도 12해 동안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지금 구원이 뭐가 문제야. 예? 병이 낫는 게 더 우선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케이스를 볼 때 이들이 보면은 지금 어떤 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청원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알아들을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뭐 한 사람은 딸이 금방 죽었는데도 방금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만 대도 뭐예요? 구원을 받겠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날 해당장의 그 딸을 소생시켰죠. 그리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기적의 힘이 뻗쳐나가서 뭐예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적,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청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믿음이 먼저 주입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편승해서 나의 존재가 그것에 갈아타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아, 주님, 내가 이거 믿는다고. 그건 네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도 그 믿음만 있더라면 뭐예요? 저 산들을 이 산 옮기라고 해도 뭐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황당무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청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한 유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청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욕망이기도 해요. 예? 내 원의죠. 근데 우리는 이 원의, 취향을 정결해야 돼요.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원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원의, 그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부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기도의 원인 제공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를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이거를 우리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 분, 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스며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공을 들여서 얻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 의해서 뭐예요? 거저 그리고 찰나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찰나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은총 받았다, 하나님 어떤 체험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체험해야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상태로 있을 때, 은총이 와요. 내가 무방비 상태 때 하나님이 터치하셔요. 어느 날 보면 성가를 똑같이 여느 때처럼 성가를 부르는데, 그날따라 이 성가를 보는데 이 가사가 은혜로가 눈물이 줄줄줄 흘러. 이건 내가 의도해서 눈물을 내가 흘려야지 해가 울음이 나와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필요치 않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시지만 그것에 손을 내미는 영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 한계 상황 속에서는 내가 먼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겠다 할 때 그 순간이 뭐예요? 손을 내밀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직까지 뭐예요?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고통이 아직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분명히 내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는 고통스럽다라는 그 느낌, 그 상황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려요. 이게 어떤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기록을 낼 때 보면은 그것은 제정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한계 상황에서 뭐예요? 한 발을 더 내디딜 때, 또 손을 뻗쳐서 그 무거운 덤벨을 들 때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뭔가에 의해서 올려지고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의 그 몸인데도 그냥 달려지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뻔히 내가 지금 이거 원하는데 이거 이루어 주셨어. 이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터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할 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오늘 해당장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 또 이 하혈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는 해당장에 가서 예수님께 청했고 그 여인이 손을 뻗었지만은 그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움직이셔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어디 씌어가지고 구원을 받겠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순간에 그를 차지하셔서 기독해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현세에 이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은 그 기도의 그 끝에는 어디에 이어져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럴 때면은 현실적으로 물적인 축복을 원해요. 근데 물적인 축복만 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응답해 줄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물적인 축복을
원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에 이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거 응답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과연 영원한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기도가 연결이 되려면 영원한 것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되면 매번 뭐예요? 기도해도 이 세상 것만 기도하게 돼요. 이 세상 것을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어떻게?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해답을 벌써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입고 보면 누려야 될 게 필요한데 그거는 뭐예요? 왜 나에게 궁핍과 결핍이 왜 생겨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숨통이 트여야지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뭐야? 우리는 현세적인 것만 구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 하혈증 앓는 여인이 뭐랬어요? 옷에 손만 대면은 내가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겠지 그랬어요.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산물로 뭐예요?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암 환자들, 어떤 병 있는 사람 기도했을 때 그래요. 영원한 것으로 이 영혼을 들어 올려주라고. 그전에는 이 병 자체만 기도했는데 그것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병이 나오면 어쩌려고 하래. 병 나았다고 그 상대방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에는 좋죠. 병 나오면 건강해지면 좋지. 근데 그게 뭐가 좋아요? 영원한 것도 아닌데. 금방 몇 년 살다가 죽을 건데 뭐가 좋아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필요하면 육체적인 질병도 낫게 하셔요. 이러한 우리가 치유에 대한 개념도 탈바꿈해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덤으로 얻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평안함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위기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길래 내 삶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축복을 서서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위 것인 이 세상의 것,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뭐예요?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죠. 뚫려야지. 뚫어뻥은 하면서 왜 뚫리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그들이 계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계약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호세아 예언서에게 어떻게 예언을 하게? 내가 너희들 남편이라 그래요. 그래가 또 바람까지 피워. 그래도 뭐예요? 이 남편은 바보같이 다 용서해주고 받아줘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신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하답송의 그 후렴으로 봤을 때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과의 일치가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 그분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기뻐할 때 그분은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치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뭐겠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기에 그분이 내가 이 생을 다하고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분이 이 세상에 이 현실 속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믿어도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매일 뭐예요? 이 순간이 나를 째어오고 마음은 공허하고 평안은 없고 여러분들 오늘 해당장과 같이 어쩌면 그 한계 사항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모시도록 합시다.